아라비아의 한 그 보석상이 교역을 하러 그 유럽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커다란 루비 하나를 구해왔습니다. 그가 이제 몇십 년 동안 이제 보석상 일을 했지만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커다란 그런 루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도착해서 그 루비를 살펴보던 중에 이 바닥에 커다란 흠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비 크기에만 이렇게 신경을 쓴 나머지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지 못했던 거죠.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 돈만 날리게 생겼구나. 이 보석상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아내가 자신에게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그 보석을 일주일만 맡겨달라고 합니다. 이제 자기한테 맡겨달라는 거죠. 이제 평소에 아내의 지혜로움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남편이 이 보석을 즉시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유명한 조각가를 불러서 흠이 나 있는 그 부분에 이 장미꽃을 조각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루비의 이 흠은 아름다운 장미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비는 훨씬 더 비싼 값에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바로 이 흠이 있는 루비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각가의 손에서 이 값진 루비가 되듯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서 가치 있는 존재, 아름다운 루비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연약한 인생을 강한 자로 세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승리하는 우리 마음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신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이스라엘의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여기에서 이제 타작기는 탈곡기입니다. 탈곡기. 그러니까 뭡니까? 줄기에서 그 알곡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기계이죠. 자, 앞에만 좀 꺼주세요. 앞에만. 기억하시죠? 예, 저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게 다 기억할 텐데 이게 탈곡기예요, 그죠? 탈곡기. 그래서 이제 요 날카로운 그 부분들, 이 쇠가 이렇게 날카로운 이 부분들이 이제 돌리면, 그리고 이제 별을 갖다 거기다 딱 대면 이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탈곡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 지금은 이거 사용하는 데 별로 없지만,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훨씬 지난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 문서를 보면, 이 도리깨, 여러분 도리깨 기억하시죠? 도리깨. 뭡니까? 이제 콩을 이렇게 털 적에 이렇게 지금 여기 있던 것처럼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그죠? 때리는 거죠. 때리면 어떻습니까? 이 콩알이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막대가 있고 거기다가 쇠를 이렇게 달아놔요. 굵은 철사, 아주 강한 굵은 철사를 이렇게 매답니다. 그리고 이걸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쇠를 아주 날카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타작기. 아무래도 이제 오래된 것은 무디게 마련이죠. 날이 무디게 마련이죠. 근데 새로 산 타작기는 날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죠? 그걸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바람에 훅 날려가는 그런 겨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좀 켜주세요. 그러니까 이가 날카로운 부분을 통해서
이 알이 마른 줄기에서 분리가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탈곡기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산들을 부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들, 작은 산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본문 11절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대적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길을 막는 원수들을 가리킵니다. 산들, 작은 산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부스러기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아멘.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택하셔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강한 자를 부스러기로 만들고 겨로 만들어버리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강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우리를 만드시냐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10절 한번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죠.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자, 이제 저를 봐주세요.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든다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강하게 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들어올 때는 한 길로 들어왔지만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처럼 강하게 만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설계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펀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들을 도우신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과 300명 용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또 아말렉 그런가 하면 동방의 연합군들이 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적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처럼 많았다. 우리는 잘 상상이 안 되는데 그 당시 그 부분에는 지중해안에는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많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 물자를 실은 낙타의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연합군 앞에서 마치
버러지와 같이, 우리 1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러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이 마치 버러지같이 심히 연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같이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버러지같이 연약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강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1967년 그 이스라엘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 여사, 아주 유명한 수상인데요. 이분은 참 나이가 많은 노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가 길고 얼굴도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입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나는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은 조국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실망은,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는 이것들이 뭐냐 그러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걸 통해서 놀랍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골드베이 여사의 약함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처럼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인 총리로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중세시대 성자라고 불렸던 프란체스코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만 만나면 변화를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그 놀라운 사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프란체스코가 대답합니다. 어느 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서 가장 무지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프란체스카를 택하여 성자가 되게 하신 것은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프란체스카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강하게 해주심으로 그러하여금 성자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크고 작은 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거센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큰 산들은 부서져서 들판이 될 것입니다. 파도는 부서져서 고요한 바다가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일상을 되찾아 잔잔한 바다같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심으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강력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한번 같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간절하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은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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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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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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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새 타작기로 삼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승리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사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이스라엘이 이 대적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바람이 대적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비록 우리 앞에 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람과 회오리바람이 되셔서 모두 다 날려버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산발락과 도비아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방해했고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을 흩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려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성벽 공사를 잘 마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마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고 말하는데 이거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큰 소리로 즐거워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즐거움이 가득 차서 큰 소리로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승리의 기쁨입니다. 미국의 영성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쁨은 마치 발전기와 같다. 기쁨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발전기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바로 그 기쁨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세기 대표적인 신학가로 꼽히는 칼 바르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웃음이라는 축복이다. 웃음이라는 축복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웃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인간밖에 웃는 게 없어요. 소가 웃는 거 봤습니까? 닭이 웃는 거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인 줄 믿습니다. 1989년 미국 UCLA 그 대학병원에 이 이차크 프리드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인간의 뇌 안에 이 웃음을 관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이분이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왼쪽 대뇌에 보면 이 사지를 통제하는 신경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통제하는 그런 신경 조직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앞에 이 한 표면적 4제곱센티미터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웃음을 관장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걸 발견했냐면, 이분이 원래 이제 연구한 것은 간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발작을 일으키는 그 뇌 부분이 어디 있는가를 찾은 거예요. 찾다가 뭘 찾았냐면 바로 이 뇌의 그 부분에 전기 자극을 주니까 이 환자가 주체하지 못하고 막 웃는 거예요. 분명히 그 상황이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웃는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바로 그 부분이 웃음을 관장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뇌 안에 웃을 수 있는 특별한 장치를 축복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가 날카로운 타자기처럼 승리하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웃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100살, 그리고 그 안에 사라가 90살. 근데 그 나이에 그토록 애타게 소망하던 아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산의 소망이 이미 끊어진 나이임에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삭,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 승리하게 하심으로 웃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970년대 미국에는 히피족들이 아주 지금으로 하면 굉장히 아주 번성을 했어요. 막 설쳐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덥수룩하게 길렀고 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맨발로 다녔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잡고 통기타를 치고 맥주를 마시면서 이 마약 중에 하나였던 마리화나를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냥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라는 그런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히피족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당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오히려 멀리했던 그 히피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를 들어주면서 복음을 전하자 한 사람, 두 사람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그들은 거리에 생활하는 모습 그대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목욕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맨발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는 막 냄새가 납니다. 그러자 기존의 교회들이 아주 질색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를 히피족 교회로 만들 겁니까? 냄새가 나고 더러워서 아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무슨 회의일까요? 저 히피족들을 우리가 받아줄 것인가? 아니면 쫓아낼 것인가?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에게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자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피족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점점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교회 나오자마자 막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언어와 문화로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가 바로 오늘날의 복음성과 가스펠송, CCM입니다. 그들은 복음송을 부르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래는 40-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CCM으로 이어져 오면서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배 처음에 복음송 하지 않습니까? CCM 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굉장히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히피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과 회오리 바람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었던 온갖 것들,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 그들을 타락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날려버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복음성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새 타작기로 삼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흩어버리십니다. 날려버리십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웃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즐겁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강하게 해주십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부수고 깨트려 날려보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자로 우뚝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웃게 주십니다. 우리로 즐거워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크고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